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받으시고 평안의 복, 형통의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신앙의 순례길 걸으며 무거운 세속 욕망 덜어내고 줄여내고 가벼운 영혼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과 소망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14살 소녀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어린 소녀에게 닥친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인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14살, 많이 들어봤자 16살이니까요. 소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어리잖아요. 그 어린 소녀가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신을 하게 된 거죠.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여인에게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만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평안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 은혜 속에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그 은혜는 때로는 위험하여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길은 때로는 거칠고 강야 같은 힘겨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 14살 소녀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천사는 말하지만 그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는 그저 당황스럽고 두려운 일일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얼마나 겁나고 불안했을까요? 정혼자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하지? 요셉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를 버리지는 않을까? 파혼되지는 않을까? 그 가족과 사람들은 내가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시작인데 점점 배가 불러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까지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암울한 미래들이 자기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더 나아가 율법 속에서 엄하게 정해진 것처럼 불륜의 죄를 저지른 여인이 되었으니 돌에 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음껏 감사만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노래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뻐할 수만 있었겠어요? 그 마음은 아마 불안함과 염려와 암울한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짓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마리아 14살 소녀의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 주일에 설교의 방식으로 하면은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이 아이가 주님의 정말 귀한 아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Why me? 왜 접니까? 하필이면 왜 제가 이런 짐을 져야만 됩니까? 왜 제가 그 일에 선택되어져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때로는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 토로가 14살 소녀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은 힘들고 걱정되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고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어디다 마음 둘 데 없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은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누구에게 그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누구를 찾아가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적어도 편견 없이 들어주면서 나와 함께 해줄 것 같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더니요, 그 나이에 따라 다르고요, 또 문화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거의 100%, 거의 90% 이상이 누굴까요? 부모예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요, 엄마에게 가겠다, 엄마에게 가겠다, 엄마에게 가겠다.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아빠한테 가겠다. 이렇게 나와요.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에게 갈 것 같아요? 친구. 어떻게 잘 아시네요. 부모에서 청소년 때가 되니까 친구로 바뀌었어요. 청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젊은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누구에게 갈 것 같아요? 부모도 아니더라고요. 왜 부모가 없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부모에게 걱정드리고 싶지 않다 하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그리고 친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친구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괜히 잘못 나의 불안하고 걱정되어지는 일들 이야기했다가 혹시 그 일이 나를 뒤통수를 치는 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나 청년의 시기들을 보니까 주로 전문 상담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일들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물론 거긴 친구도 있고요. 부모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비중들이 거기에 있게 되네요. 남자가 조금 달랐고요. 여자가 좀 달랐어요.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달랐어요. 어떤 민족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조금씩 그 대상은 달랐어도요. 전체적인 공통점을 거기에서 찾아보니까요. 한 세 부류로 어려울 때 찾아가고자 하는 대상이 정해지게 돼요. 1, 2, 3위. 3위는 누구냐면요. 힘든 일을 잊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다. 누구한테 이야기해봤자 별로 해결점이 없으니 이 상황을 잊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뭘까요?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사람이죠. 술친구 남자들은 같이 먹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음껏 취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신나게 부르다 보면은 그때는 조금 잊을 수 있잖아요. 이게 3위가 나왔어요. 의외로요. 2위는요.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자면은 공부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은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또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좋은 지혜로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신앙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또 신앙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1위, 단연 1위가 되어진 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편견 없이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안전하겠다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1위였어요. 어려움을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들어주고가 참 중요하네요. 그냥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왜냐면 말하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나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전화를 쓰던 때니까 꽤 오래됐죠.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시간을 보니까 한 새벽 3시 가까이 됐어요. 이 새벽에 목사 집에 전화가 온다는 거는요, 몇 가지 사항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다거나 너무나 급한 일이거나 임종에 준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전화를 그 시간에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긴장을 하고 급하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연세 많은 어떤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잠자다 일어나서 목소리가 잠겨 있으니까 그분이 제 목소리를 듣더니 목사님 주무셨어요? 혹시 지금 몇 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새벽 한 3시 가까이 됐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빨리 주무세요. 그래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잠은 벌써 달아났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 새벽 3시 가까운 때 저에게 전화했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전화하실 수 없었을 텐데 하고 다시 제가 그냥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저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머뭇머뭇하면서 하신 이야기들이 꽤 힘든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마지막에 그래 권사님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 용기는 잊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로 잠깐 기도하고 끊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잊어버렸어요. 권사님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어떤지 보긴 했지만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전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요. 근데 제가 도와드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한 것은 그냥 들어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보다는 지금 내 마음에 꽉 막혀 있는 답답한 마음, 불안함, 염려, 두려움, 막막함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좀 시원함을 느끼고 그 불안함이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새 힘과 용기를 갖고 또 다른 내 안에 주시는 어떤 지혜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14살 어린 소녀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 답답함, 이 불안함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혼자라고 해도 요셉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잘못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거기서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말도 못하는 두려움이 있겠죠. 그 미래는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인데 14살 어린 소녀가 어디에다가 그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 때예요. 염려가 가득 차고 불안함이 짓누르고 막연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시작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한번 보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예요. 이때에.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절망, 힘겨운 삶의 정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급한 마음들이 느껴져요.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엘리사벳, 사가랴가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근처 산골까지는요, 적어도 어린 소녀가 걷기에는 3, 4일 정도 걸려요. 장정도 3일이 걸리는 거리니까요. 그런데 그 3, 4일의 거리를 한달음에 가는 마리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이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3, 4일 거리에 있는 엘리사벳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1, 2, 3위 했던 것처럼 1위. 그녀는, 엘리사벳은
적어도 나의 지금 이 마음을 들어줄 수 있고 편견 없이 공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하고 달리 나이가 많이 먹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임신은 신이 임하는 거라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예지,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 주셨던 그 음성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죠. 6개월 전에 6개월 동안. 그러니 마리아의 이야기와 두려움과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엘리사벳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마리아는 한달음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죠. 위로받고 싶어서, 이해받고 싶어서, 자기 마음속에 차고오른 두려움,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받을 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위기의 청소년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의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제가 40절 읽을게요. 여러분 41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엘리사벳이 아니라 평상시 우리들이 대할 수 있는 태도, 이런 여인들, 이런 14살 소녀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고 왔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어쩌다가 일이 됐냐? 어쩌다가 일이 됐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이게 처음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렇게도 묻겠죠. 아버지 누구야? 애 아빠 누구야? 말해. 다 그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혀를 차거나 야 이제 네 인생이 걱정된다. 어떻게 살라고 이러냐.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같은 반응들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너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괜찮아, 괜찮아. 네 아이 복된 아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뭔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면은 너의 모든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해할 수 없어도. 어쩌면 엘리사벳의 이 인사말은 요즘으로 바꾸면은 염려를 가라앉히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주면서 위로하고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이 상황 속에 두려워 떠는 한 어린 소녀를 안아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염려를 떠내보내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격려로 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오늘 엘리사벳이 할 수 있는 그 귀한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단서를 딱 한마디로 주고 있어요. 41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41절 뒷부분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를 품에 안아주면서 사랑과 자비로 위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풀이해 보면은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 닥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득 품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위로받았어요. 그 삶의 정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됐어요. 어떤 삶의 정황이 있었던지 간에 세례와 창기의 죄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밝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한 모 목사님인데 여자분이에요.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늦은 나이에 다녀서 제가 그냥 가깝게 누나 이렇게 불렀죠. 그 누나 목사님. 어린 시절이 꽤 어려웠어요.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 혼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방황했던 그 기간 때문에 신학교도 꽤 늦게 나이를 먹어서 오게 되었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하시고 있는 일은 어려운 위기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녀 여자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세요. 제일 처음에는 방을 하나 얻어서 했는데 지금은 누군가 후원을 해가지고 집을 한 채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다가요 그 집 이름도 잘 적어놨어요. 또 하나의 집 이렇게 됐어요. 그 누나 목사님 또 하나의 집으로 거리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녀, 그리고 가출한 청소녀, 다니다가 어렵고 힘든 아이들 보면 이야기하다가 갈 곳이 없으면 집에 데려와서 같이 지내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한 장 읽고 그냥 기도해주고 밥 맛있는 밥 해주고 저녁에 찌개 해놓고 기다리다가 오면은 같이 해주고 적어도 쉘터죠. 여기에 머물다가 그 삶의 정황들이 조금 좋아지면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위기감 넘기면은 그 어려움만 넘기면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때 그때만 넘기면은 다시 자기의 자리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생각났던 것은 또 하나의 집에다가 이름을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그것은 엘리사벳의 집, 이렇게 엘리사벳의 집. 그리고 그 누나 목사님은 어쩌면 이 시대에 엘리사벳이라고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엘리사벳과 같은 분은 누구였나?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면 엘리사벳 없이 우리가 살아온 삶은 없어요. 홀로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아니죠. 그 누군가가 엘리사벳이 돼서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걱정될 때, 내가 불안할 때 나의 곁에서 도와준 거죠. 나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 붙잡아 준 거죠. 그래서 그 엘리사벳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인생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된 적이 있던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이 되었던 적이 있던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질문 끝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더 넓게, 우리의 관심을 더 넓게 바라보면서 사람들 바라볼 때 조금 더 깊게 바라보며 엘리사벳처럼 어려움과 힘겨워하는 이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해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의 곁에 다가가서 나의 품이, 나의 삶의 자리가 엘리사벳의 지처럼 또 내가 엘리사벳처럼 그에게 염려를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탄의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삶을 보면은요, 이런 마음을 먼저 갖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엘리사벳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한 걸음 더 한번 가보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을 때에 그곳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염려가 신뢰로 바뀌고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곳,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 가득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한 어린 소녀의 마음은 위로받았습니다. 그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낙심한 삶 속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노래할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만의 만남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응답이 만나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는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엘리사벳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갖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들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의 스토리가 온 누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 되고 우리의 삶이 엘리사벳과 같아 성탄이 주시는 이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오늘도 14살 어린 마리아처럼 힘들어하고 있고 또 집을 떠나서 학교 밖에서 가정 밖에서 낙심하고 두려워 떨며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의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 곁에 누군가 엘리사벳이 되어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을 잘 넘겨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